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또 13절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생각하면서 흰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흰옷을 입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또 이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는 어떤 집단인 것처럼 하면서 흰옷을 입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연출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흰옷도 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3장에서 또 6장에서 그리고 오늘 7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2장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흰색은 일단 순결을 상징하고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정결하게 되었는가? 먼저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앞에서 그 9절에서 우리 다시 보면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14만 4천과 같은 무리인가 또 다른 무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9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14절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또
이 3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4절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단지 수동적으로 또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장 4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환난의 때, 이 박해의 때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도 6장 11절에 바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박해의 시대의 환난의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였던 바로 그런 성도들이 바로 흰 두루마리를 입습니다. 세 번째로 이 흰 옷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22장 14절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리를 빨아서 정결하게 하고 또 그래서 흰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로 이런 정결한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여기에서 이 정결한 의미는 바로 앞에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중생하며 성화의 길을 가는, 바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씻김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박해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삶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또 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다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냥 등장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왜 종려가지일까? 이것은 아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바로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또 초막을 짓고 또 흔들고 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처럼 바로 이 종려가지는 이 초막절의 축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또 그들의 장막이 함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광야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종려가지가 초막절과 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바로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즉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6장에서 그 왕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하면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고 그들은 탄식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는가?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환난. 바로 여기서 이 큰 환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환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환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또 그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함을 얻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흰옷 입은 자들을 두고 이 종말 그 이단들이 자기들 어떤 그 환난을 피하는 면제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미 그 환난을 거치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할 때 2절 요한계시록 1장 앞에서 요한이 1장 9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스스로 환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단지 그 종말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그 대환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 또 모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모든 환난들을 총망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흰옷 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치셔서 우리가 그 장막에 있으면서 16절, 17절에서 바로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보호하심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또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환난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은혜를, 평안을,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